이게 오늘 설교드릴 말씀이에요. 아마 세상의 어떤 설교 제목보다도 가장 관심이 있는 그러한 설교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어떻게 아는 사람 있어요? 그 어떻게 아는가? 그거를 내가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 어떤 선지자가 하는 얘기, 그 얘기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것. 어디서부터? 지금부터. 이거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둠을 이기고, 쉽게 얘기하면 어둠이 주는 모든 실패로부터 성공, 잘못된 것으로부터 잘 되는 것, 패배로부터 이기는 것, 병든 것에서부터 낫는 것,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에 복된 열매를 맺는 것, 이것도 크고 작은 구원에 속하는 것.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며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 복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천국되어 살게 해주시겠다는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천국되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니까 그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과 똑같은 생각으로 임마누엘 하는 것. 그럴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삶 속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며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고 이 미국 땅에서 지금 그 고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빗대어 살려고, 어둠을 이기려고, 기쁨으로 살려고, 한 번뿐이 나그네 인생길 축복받으며 살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고 이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금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보고 구원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나는 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천사가 수종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는 그러한 약속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내 자유의지로 잘못 선택한 어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불행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우리가 진단하고 내 스스로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그래야만 복음을 바로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가 될 줄도 믿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어둠의 영은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착각하도록 이 순간도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교훈으로 배워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신앙생활로 착각하게 하는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말하는 것. 우리는 세상 종교와 같이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같이 율법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 어나더 가스펠은 무엇인가? 유다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짤막한 유다서 1장 5절 말씀이 다른 복음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단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시고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그 마지막 사건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왕 바로를 이렇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압박을 가했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 집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패소한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 재앙을 내려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재앙을 죄값으로 죽어야 할 인류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요즘 얘기하면 십자가 죄사함 받으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현대적인 해석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에서도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으로 믿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낸 십자가 사건과도 같은 10번째 재앙, 유월절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는 얘기는 뭔가?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유월절을 피해서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홍해바다를 건너게 돼요. 홍해바다에 건널 때 바로 성경은 그것을 세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세례 받으면 구원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 광야까지는 잘 나왔는데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구원인데 애굽에서 나온 장정 60만 그리고 백성들을 환산하면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구원받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는 얘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고 약속했는데, 그 맹세하고 약속한 하나님의 맹세를,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전부 다 시체로 변하고 말았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너희에게 새 언약의 복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언약의 복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복음,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얘기. 정말 구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열매 소산을 먹어야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확실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이하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있습니다. 성경에 15절 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12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새 언약을, 천국 복음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은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새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체가 광야에 다 엎드려졌다, 죽었다 그래요. 18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 다 같이 쓴다. 19절.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믿어야, 복음을 믿어야, 새 언약을 믿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새 언약의 복음, 천국 복음을 믿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경을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새 언약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우리 마음속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새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되어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둠의 영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뭘 해서 자기의 의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미혹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산다는 얘기.
우리는 영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속사람, 그러니까 생명이 두 가지니까 육신의 생명은 겉사람이고 우리 겉모습의 사람이고 하루 세 끼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사람이고 속사람은 따로 있는데 영의 사람인데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 주님의 피와 살은 어떻게 해서 먹는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것이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 성경책 한 번 안 읽고 주일 예배 한 번밖에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도 영이 메마르지 않고 영이 기쁘다면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종교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종교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종교인들이 선행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인간은 할 수가 없다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빛으로만,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겠다고 맹세한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언약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이 시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교묘하게 속이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뭘 믿는 건지 그 믿음의 대상도 모르면서 무지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없는 확실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없는 믿음은 마치 광신, 미신을 믿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지만 새 언약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그러한 누를 범할 수 있는 사건이다는 얘기.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호가 돼야 되는데
그건 변함은 없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만 자기 고집 혈기로만 예수 믿는 열성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미신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맹목적인 신앙과 같은 얘기다 그 얘기. 여러분 예수를 잘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빛이 광채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망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힘써서 예수님의 나타나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율법의 권능은 죄이기 때문에 죄에다가 항상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초점을 죄에다 맞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고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으므로 정말 이 사건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서만 끝난다는 얘기.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족한다 그 얘기. 그러나 실제의 구원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라는 말씀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의 복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고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언약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좁은 안으로 들어가야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이 바뀌어야 바로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필수 요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요건은 아닌 줄로 우리가 달리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새 언약이 내가 성령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을 지금 성취하고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심으로 여러분과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천국되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인간의 생명으로는 보아도 볼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알 수 있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경건 훈련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찬송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의 복음.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또 있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전한 천국 복음,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되어 산다. 복음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되어 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그분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그분이 빛과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어둠을 다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구원은 바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믿을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복음으로 부르신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장을 꽉 찍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났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는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상황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는 구원을, 진리를, 예수를,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아멘. 14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리니. 복음으로 믿어야 구원인데 복음으로 우리를 부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그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짤막한 세 가지 말씀 중에 구원의 진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복음을 부름으로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 성령께서 복음으로 부르셔서 복음을 깨닫게 함으로 복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멘. 성경이 기록된 얘기예요. 제가 강조하는 얘기도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믿어야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 그 얘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 그런데 17절 말씀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또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분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지,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태어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영으로 바뀐 주의 영으로 내가 한 영이 된 그 사람만 복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베이비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주로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고 이제 성경을 게을리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성경의 말씀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성경을 바로 알고 읽고 깨달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죽는 것에서부터 사는 것도 구원이지만 지옥에서 천당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크고 작은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허락 없이 들어오면 사단을 일으키니까 마가 끼면 안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마귀를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그 말씀대로 마귀를 뿌리쳐주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러한 그 삶이 구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밖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가정이 슬프고 문제가 많고 아프고 병들고 저주받은 불행한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내 환경과 비슷한 성경의 인물을 찾아내게 해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것이 기도응답이다. 그래서 기도응답하면 여러분들 주의 사람들은 몇 장 몇 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위로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세요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밥을 먹여줘서 떠먹여서 하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자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구역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어둠을 정복하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성숙한 신앙이들 되라 그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얘기.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나타나신 자가 성도예요. 아멘. 여러분의 우리가 정말 성도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주의 사랑께 성도 여러분 할 때 그 성도라는 얘기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나타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지.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자체이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 빛과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빛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어둠이 물러가고 사람이 인생이 슬픔이 행복으로 기쁨으로 바꿔진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슬픈 사람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수의 이름을 가족 연 3주 부르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계속 3주간에 걸쳐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 안에 누가 와 있어야 돼? 성령이 와 계셔야 돼. 아멘.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은 복음으로 새 언약을 알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거듭나게 했다는 얘기. 내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자동적으로 와 계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건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어둠이 갖다 주는 거예요. 어둠은 참빛 되신 예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아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폼으로 오시는가? 아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나만이 아는 문제를 그분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돈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돈보따리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들어와서 우주 만물 빛이 있으라고 그랬을 때 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천사가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잠잠해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내가 받기만 했다면, 기도 중에 받았다면, 말씀을 읽으면서 받았다면, 찬송 중에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그 말씀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삶 속에서 증거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 아픔이 건강이 모든 축복으로 변한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천국되어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임마누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 속사람이 지금 베이비로 있지만 점점 그분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먹고 자라면 우리 새끼 밥을 먹으면 배가 나오듯이 우리의 영의 생명도 배가 나오고 몸이 크고 육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자란다.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자란다는 얘기는 신랑 되신 예수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속삭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이 베이비니까 항상 부모의 지금 간섭을 받고 부모의 사랑만 받아보 사는데 성숙하면, 자녀가 성숙하면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예수를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태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상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구원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관계까지 가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천국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직 구원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아직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며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의 힘을 따라서 수고하는 복음의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들, 교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교구장, 교구권사라고 하는 것은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예요. 아멘. 교관이 있다면 조교가 돼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증거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보살펴주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경건 훈련 시키는 자가 교구장이고 교구권사예요. 근데 교구장, 교구권사 자체가 어떤 것이 복음인지 내가 어떻게 한 것이 구원받는 건지 자체를 모르고
종교인들처럼 종교 생활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새 언약의 복음을 몰랐던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우편 강도는 어떻게 낙원에 갔습니까? 라고 바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몰랐던 시대는 그 시대에 살았던 신자는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 아멘.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신 옆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다. 그 얘기. 우편강도는 그 시대는 바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이 우편강도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지.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 다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선택된 민족이래.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한 형벌을 받고 있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명하느냐고.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이 성취되고 완료된 시대. 성령 안에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는 시대가 됐다. 그 얘기. 시대마다 구원의 개념이 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도 없었어. 그러나 여러분은 질퍽거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막 갈팡질팡해도 여러분 안에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구약시대의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여러분과 나는 이 질퍽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 질이 달라.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신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아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 지금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그분과 교제해야 구원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오셨어. 말씀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실천이 되는 복음으로 낳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1절 5절